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본문 31장은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사울의 사람들이 한날에 함께 죽었음을 밝힘으로써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가문이 몰락한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사울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 초기에는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담대하게 일어나 백성들을 소집하고 위기에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겸손한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 지혜와 능력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승리를 거두면 그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기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쟁에서 패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아들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사울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그는 처음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겸손하고 순수했던 신앙과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그때의 감격과 순수했던 신앙, 처음 그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은 왜 인생에서 실패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급한 마음이 들자 이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자신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왕이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경하게 여기는 큰 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온전히 기다리라 말씀했는데도 온전히 기다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일어나십니다. 너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울 당신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크게 실망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악한 민족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할 때 남녀노소는 물론 그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여 없애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말렉 족속을 쉽게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자신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말렉 족속이 기르던 가축 중에서도 살찌고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고 사울을 책망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는 이런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적당히 순종했던 사울은 결국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부담스러운 말씀은 피하고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이유는 실패와 그 잘못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죄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악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하고 곁길로 빠져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게 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멸망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따라 처음 사랑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잃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즉시 회개하여 다시금 주품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의 멸망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잃고 죄를 따라 살았을지라도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오니 주님의 그 큰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